Pray Together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이야기가 이제 절정에 달아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합격을 향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대답했죠. 그 대답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 아버지의 대답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삭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너 이삭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해 주셨는지를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많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삭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이삭 또한 어떤 믿음으로 또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번제 드릴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천천히 아브라함이 번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버려서 놓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장작 패듯이 그렇게 했겠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성경은 이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또 친히 준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번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번제를 준비하는 정말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붙잡습니다.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이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삭은 왜 자신을 아버지가 결박할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권사님? 보통 열 몇 살에서 또 어떤 학자는 30 몇 살까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100세 이상의 아버지의 힘에 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이삭의 나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아버지의 자신을 결박하는 그 아버지의 힘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항변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나를 왜 죽이려고 왜 결박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자신에게 향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갑작스런 아버지의 행동에 정말 순순히 응하는, 정말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순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무엇을 믿었기에 정말 이런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이삭도 끝까지 지금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삭의 그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이삭이 왜 그랬는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지금 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여기까지 온 아버지 아브라함도 저는 참 대단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이삭의 모습 또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 받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삭의 믿음 또한 보는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박하는 모습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결박당해서 자신이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비춰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50%만 순종해도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시켰는데 반절 순종했어. 하나님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 보면 그래도 순종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99%의 순종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우리에게 100%의 정말 온전한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의 관계를 이분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에콰도르의 아오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고 그 부족을 향해서 떠났는데 그 지역에 들어간 그날 인디언들에게 그러니까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게 영화로도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살해를 당하셔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결혼한 지 27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10개월 된 딸이 있었고요. 젊은 남편을 무참히 이렇게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아내도 그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또 선교사가 돼서 들어가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중대한 사건들이 한 사람의 작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안심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가 나아가리다.
그리고 찬송도 의지하고 순종하면, 이 찬양을 제가 골라서 함께 불렀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성대로 오늘 존 칼빈의 말이나 엘리자베스 엘리어 선교사님의 말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삭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 믿음의 시험은 비로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순종을, 그리고 이삭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굳건하게 해준 거라고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이 모습, 이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대로 오늘 각자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말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사역하다 보니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일도 작은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받는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과 같이 그 순종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번제물인 이삭이 스스로 아버지의 그 결박의 당에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삭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 또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주의 뜻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 새벽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